네, 네, 뭔가 여러분들 훈련된 게 확실하네요. 뭔가 좋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와, 어떻게 빛난다. 이거 최근에 리모델링했어요? 어떻게 되게 되게 좋다. 아무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건희라고 하고요. 저 그 배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배우 일을 하고 있다고요. 네, 배우 일을 하고 있고 어, 대부분 배우 일을 한다고 그러면 와 한번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아니야 영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요. 그래요. 곧 제가 이 교회에 등록하게 생겼네요. 그 어, 제가 너무 급하게 오느라 잠시만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좀 일어서서 얘기를 해도 될까요? 그죠? 제가 최- 최근에 점점 하체가 부실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되게 오래된 인연이에요. 되게 오래됐고 제가 되게 감동. 어때요? 좀 이렇게 스타일이 어때요? 대놓고 한번 얘기해봐요. What? 아, 그래요? 좀 재밌어요. 저 되게 젊게 살려고 노력하고 되게 멋있는 사람인데 저는 좀 유머 욕심이 있어요. 유머 욕심이 있어서 수련회 때 그 청년들을 좀 웃기고 즐겁게 해줬었는데 청년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뒤에서 혼자 우는 사람. 왜냐면 청년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힘드니까 오나 그 모습 보고 울컥하는 사람. 겉으로 뭔가 강해 보이는 어떤 모습이 있다면 아니야. 되게 여린 사람이에요. 여린 사람이고 되게 그런 사람인데 참 되게 여러분들 아무튼 점점 알아갈수록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소개하자면 저 전주 살아요. 네, 전주 좋아하세요? 난 광주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면서도 진혁이한테 얘기했었는데 저는 광주를 굉장히 사랑해요. 경상도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인데 광주 너무 좋아해요. 이유를 말하라고 그러면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서 다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냥 되게 사람 냄새 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사람 냄새라 생각하고 제가 귤에다가 그림 그려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귤 알아요? 잘 모를 수 있어요. 왕족들이 먹는 음식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와, 귤 알아요? 하나님, 친구들이 리액션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지속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귤 알아요? 귤 알죠, 그죠? 귤 어떻게 생기는 줄 알아요? 그죠? 자, 모양 잠깐 얘기해 볼게요. 한번 리액션 장착했다가 한번 해봐요. 자, 귤이 이렇게 생겼어요. 와, 이 정도 크게 생겼어요. 와, 어, 놀라운 일은 이건 손으로 깔 수가 있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손으로 깔 수 있는 과일이 흔치 않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손으로 깔 수 있는 과일이 흔치 않은데 손으로 깔 수 있는 과일 중에 하나예요. 대단한 과일이죠. 근데 깠는데 이미 10조각 넘게. 어머, 어떻게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투샷 좋습니다. 감사해요. 아, 그 깠는데 이미 10조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별로 안 놀라는구나. 흔한 일엔 별로 리액션이 없군. 자, 하지만 저한테는 흔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흔해 보일 수 있는 일도 자세히 보면 되게 신기할 때가 있거든요. 오래 보거나. 그리고 열 조각으로 미리 나눠져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입에 넣으면 미삭이 터지는 게 아니라 이게 알맹이가 50개에서 100개 사이에 있다 보니까 입에 넣으면 미삭이 터지는 속도가 다 틀려요. 여러분들 이런 걸 별로 안 놀라는구나. 좋아요. 전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수준을 알았어요.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는 이 강주 시민 여러분.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뭔가 간증하고 얘기하고 할 때 살짝 레벨을 살짝 낮춰요. 웬만한 일에 놀라길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실컷 얘기해도 될 것 같은 지금 되게 편안함이 찾아와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지금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 귤 얘기 왜 했었죠? 귤에 그림 그려서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또 왜 했었지? 이런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귤 얘기가 나온 김에 그냥 얘기를 나눌게요. 사람들 앞에 그냥 김건희라는 사람이 이름이 이렇게 바로 이름이 먼저 알려진 게 아니라 귤이라는 것 때문에 김건희가 알려진 부분이 있어요. 네이버에 귤 띄우고 김건희 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이야기로 쭉 나오거든요. 귤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가 지금 바로 쳐보는 놀라운 능력자들.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쫙 글이 나왔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얘기가 그렇게 시작했는데 되게 흔한 과일이에요. 흔한 과일인데 귤도 조금만 오래 보면 되게 신기한 것처럼 그보다 되게 가치 있는 존재를 더 오래 보면 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강주를 왜 좋아하는지 얘기하면서 귤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앞에 얘기는 잠시 후에 하고 귤에 그림을 그려서 나눠주는데, 대부분 제가 캐리커처 그리거든요. 캐리커처를 그려서 귤에 이렇게 나눠주는데 자기 얼굴 그려달라고 해요, 다른 지역들은. 근데 유일하게 강주 지역만 나 안 그려줘도 되니까, 이거 따라하지 않게 어설프니까 자기 얼굴 안 그려줘도 되니까 가족이나 친구나 그려달라고 한 지역이 유일하게 강주밖에 없어요. 즉 그게 제일 첫 번째 제가 강주에 받은 마음이라서, 여기 되게 사람 냄새 난다, 되게 멋있다, 대부분 자기 그려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강주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주에 처음 받았던 마음이 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 냄새 나는 강주 지역이라서 되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했네요. 별로 공감하지 않는 이 강주 시민 여러분, 강주를 벗어나고 싶으세요? 누군가는 되게 로망을 가지는 그런 곳일 수 있죠. 여러분 강주 잘 아세요? 그죠?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근데 여자랑 했는데 아내를 저도 알아가고 있는 중이지만, 제가 아내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내에 대해서 먼저 알았을 때 살짝 되게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강주 시민이니까 저보다 강주를 더 오래 살았을 테니까, 그죠? 저보다 강주를 더 알면 좋지 않을까. 그런 자존심은 딱 이렇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귤 얘기 나왔으니까 하자면, 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누가 그려주는 건 좋아하세요? 좋죠.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DM 보내시면,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시면, 제가 사진 보내주시면 제가 얼굴 그려드릴게요. 되게 한 가지 제가 10분 안에 지금 느낀 게 있다면, 여러분들의 리액션은 2초를 가지 않아요. 그냥 짧은 단답형. 하지만 제가 더 리액션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귤에 그림을 그렸어요. 흔치 않은 일일 수 있는데, 그림을 되게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는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때 처음 칭찬이라는 걸 받았던 게 다른 어떤 과목보다 미술 과목에서 칭찬을 받았었는데, 미술 선생님이 저한테 너는 천재적인 미술 재능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되게 처음 듣는 재능,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 듣고도 반대되는 얘기에 더 영향을 받아서 제가 인생을 살아갔는데, 칭찬을 하는 분은 미술 선생님 혼자였고요. 나머지 분들은 지금은 미술을 통해서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는 게 열려 있지만, 그때는 화가라는 명칭만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다른 명칭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주변에서 저한테 했던 얘기는, 야, 너보다 잘 그린 사람 많아. 이걸로는 돈이 안 돼. 예술로는 뭘 할 수가 없어. 지금도 예술을 한다고 하면 되게 사람들이 걱정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돈이 목적이어서 예술을 시작한 사람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예술가로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좋아하는 걸 발견했으니까 쭉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성장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비교당하면 멈추는 습성이 찾아오거든요,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 하고 분명히 뭔가 발견한 게 있는데, 발견한 게 쉽지 않은데 어느 얘기가 쑥 들리다 보면 봐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 반대되는 얘기를 우리를 참 잘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이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제가 그림 그리는 재능을 발견했어요. 건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돈이 안 돼. 건이야, 그걸로는 뭔가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하나의 삶을 좀 툭툭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는 우리보다 반대되는 거를 영향을 더 잘 받아들이고 빨아들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멈췄어요. 왜 멈췄다는 얘기를 하냐?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 멈췄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문득 생각이 나요. 이거 하고 싶었는데 뭐가 되면 이건 이제 언젠가는 할 거야, 그죠? 그런 거면, 그런 생각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 생각으로 살아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리고 싶은 생각밖에 없으세요. 아멘.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선한 게 없는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생각이 찾아오면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어주세요. 아멘. 이거 완전 아멘 타이밍입니다. 시간을 다시 돌려볼게요. 선한 게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생각이 찾아오면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어주세요. 아멘.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그게 돈을 벌려고 여러분들이 시작하신 것도 아니고 뭔가 이게 그림을 그렸을 때 여러분들이 기분이 행복했을 거예요. 그죠? 저는 그래. 여러분들의 무엇이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리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 여러분들한테 그 재능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살리고 싶은 생각이 뭐죠? 그림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다른 기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받아들인 게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보다 그 다음 얘기보다 반대되는 걸 우리는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멈춰놨어요. 왜 문득문득 계속 생각이 날까요? 다음 화가 있으니까요. 우리한테 다음 화가 있는데 아직 그걸 누릴 용기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기준들이 우리한테 되게 깊게 배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 스토리 가운데 자주 제가 덜먹거릴 게 뭐냐면 다음화를 눌렀으면 하는 얘기를 자주 하게 될 겁니다. 제가 그림을 계속 그리게 된 계기가 뭐냐면 20년 만에 누구한테 제 그림을 보여준 거거든요. 첫 계기는 그래요. 화가가 되려고 돈을 벌려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게 아니라 다시 20년이 초등학교 이후로 막 20년 막 넘게 지나서 제가 올해 40이에요. 믿으세요 그냥. 근데 40인데 친구가 위가 안 좋아서 뭐 먹고 싶냐고 제가 자주 물어봤어요. 친구야 너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귤이 먹고 싶대요. 겨울에. 그래서 귤이 먹고 싶구나. 아유 마음이 안타까워서 친구가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귤을 이렇게 갖다 주려고 했는데 그림을 그린 이유는 제 그림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 이런 포인트들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친구가 한 번이라도 웃었으면 한 번이라도 좀 미소 조금이라도 몇 개라도 좀 이렇게 미소를 지을 일이 있었으면 하고 그림을 그려준 건데 이 친구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직업이 배우다 보니까 가서 택배원 주문장 하고 나서 택배 왔습니다 하고 나서 막 이렇게 사장님부터 귤 하나씩 다 나눠줬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감흥이 없는 이런 거예요. 별로. 오케이 서막이니까 괜찮습니다. 귤을 나눠줬는데 이분이 너무 좋아하세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다 행복해해서 증거가 저한테 날라왔는데 그날 저녁에 귤이랑 셀카를 찍어서 전체 직원들이 저 처음 보잖아요. 그 전 직원들이 근데 셀카를 찍어서 저한테 다 문자로 보내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날이었다고. 그래서 제 그림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게 마음이 찾아와서 그림을 한 100개를 그린 다음에 거리에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날 많은 참 다양한 스토리를 만났지만 이걸 좀 이야기를 이어가야겠다 마음이 찾아온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내 기준에서는 이런 일이 계획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따뜻함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분명히 마음이 찾아오는 건 그래 이 일을 계속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찾아오거든요. 이 사건이에요. 이거 하나 드세요. 선물입니다. 근데 한 노숙자 아버지가 지나가요. 노숙자 아버지가 누군지 알죠? 자신의 향기를 영향력 있게 내뿜는 사람. 노숙자. 나 삐져본다. 그죠? 노숙자 아버지가 있죠, 그죠? 근데 귤을 드린 이유가 그냥 술에 만취되어 있길래 아버지에게 숙취 해소용으로 드시라고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귤을 받자마자 그냥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귤의 그림을 보고 막 우시는 건데 아버지 왜 이리 눈물이 나세요? 네 누군데 나한테 선물 주노? 아버지 선물이 난요. 귤에 그림을 그려놨더니 먹을 게 아니라 선물로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물은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냐고. 아버지 사람이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가 먹을 걸 주고 갔대요. 너무 고마운 일인데 귤이 손에 닿자마자 꽉 구개고 서럽게 울었대요. 왜냐하면 길에서 받는 그 음식을 받는 자신의 모습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같이 느껴져서.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싶어서 자신의 발을 지하철에 몇 번이고 내밀었는데 이게 맨정신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다시 죽으러 가는 길에 제가 귤을 딱 내미는 그런 타이밍이 맞춰진 거예요. 아버지 이거 드세요. 근데 귤에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먹을 게 아니라 선물로 느껴졌고 선물은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신 거예요.
야, 아버지 사람이잖아요. 저는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명대사도 아니죠. 사람을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아버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라고? 야, 아버지 사람이세요. 나 짐승이요. 아, 아버지 사람이요. 무슨 누가 뭐라 했어요? 사람이 아니요. 나 짐승이요. 아버지 사람이세요. 서울역이나 용산역이나 뭐 전국의 역들을 가보면 노치 아버지들이 있는데 전국의 노치 아버지들하고 거의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누가 보면 거지왕 김춘상 같아요. 막 이렇게 아버지들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는데 이 아버지들도 제 이름을 다 아세요. 지나가다 보면 아이고 건이야 하고 막 이렇게 반갑게 만져주시고. 여러분들 언제 그래 본 적 있어요? 길 지나가는데 건이야 하고 여러분들 이름 불러주면서 환영해 준 적 있나요? 올해 그죠? 역시 별 다 놀라지 않는구나. 저는 그런 게 되게 감동스럽거든요. 제 감동 포인트나 여러분들 잘 틀리신가요? 저는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게 너무 감동이라서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들이 저 반갑다고 다가오는데 지금 이분하고 배틀을 뜨고 있잖아요. 쇼미더머니 배틀 뜨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사람이에요, 짐승이야, 사람이에요, 짐승이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지나가시다가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 왜랴 사람이라는데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서러움이 터지셨어요. 나 짐승이요, 그런 말 하지 마. 근데 제 마음속에 좀 그게 스걸픈 거예요. 사람인데 아이고 참 얼마나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그 서러움이 쌓였으면 아이고 이게 잘 안 들리실까 하고 그냥 꼭 안아드렸어요. 노치자분들 안기 쉽지 않겠지만 그냥 두리안도 냄새 나고 되게 거시기 하는데 용기를 가지고 옆에 누가 있어보고 오래 보고 맛보고 한 다음에 과일의 황제라는 별명이 붙인 것처럼 과일도 조금 오래 보면 과일의 황제가 되는데 과일보다는 좀 오래 봐야 되는 게 비교도 안 되는 가치 있는 존재가 사람이잖아요, 그죠? 과일보다는 오래 봐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오래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꼭 안아드렸는데 아버지가 그냥 막 우시다가 어른 남자가 울면 좀 먹먹하잖아요. 근데 툭 던진 말이 나도 사람이면 살아야겠네 그러는 거예요. 저희한테 찾아온 마음이 딱 한 가지였어요. 복음이었거든요. 그게 사람이 사람 취급을 나가면 첫 번째 이 마음이 찾아오나 봐요. 그게 뭐냐면 살아야겠다, 살고 싶다, 살아가야겠다. 이 반대되는 생각이 언제 찾아올까요? 그 반대되는 걸 받았을 때. 왜 살아야 될까?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 근데 이 시대에 왜 복음이 필요할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마음이 살아야겠다, 살고 싶다 했으니까. 이 시대에 왜 복음이 필요할까요? 뭐 기독교 영향력 막 키우려고요? 아니요, 살리려고요. 그 얘기를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뿐이지 이건 특별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삶이 됐을 뿐이지. 얘기 재밌나요? 그러나서 귤을 나누다 보니까 좋은 거예요. 와, 제가 뭐 이렇게 내 귤이 사람을 살리다니 그거는 짧게 생각이 난 거고요. 나보다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 분명하게 찾아온 건 나처럼 그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내 그림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는데 어느 기준에 맞춰서 살리고 싶은 그분의 삶의 이야기에 내 이야기를 둔다면 그 그림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도 어떠세요? 맞아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생명을 살렸어. 우와, 대박 사건. 뭐야? 야, 그래도 그거 돈 안 돼. 야, 그렇게 살아봤자 야, 너보다 잘 그린 사람 많아.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들 계속 그 일을 지속시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생명이 소중한 게 뭔지 알아요. 생명이 제일 소중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에 그걸 적용하고 사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되게 멋있는 걸 생각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직면에 있을 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걸 내 삶에 순위를 베겨둔 게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볼 때가 마음껏 들키고 드러날 때가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마음껏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뜨등. 오케이? 오케이. 제 얘기 재밌어요? 분위기 장난 아니거든요. 어떻게 숨 쉬는 소리까지 안 들리는 거 알아요? 놀랍습니다. 귤의 그림 그래서 사람을 막 나누기 시작해요. 나누기 시작한 데 지금 거의 10년째가 됐는데 귤값이 첫 해에 1,000만 원이 넘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응이 참 꾸준하다는 게 너무 좋아요. 웬만하면 1,000만 원 썼다고 그러면 놀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반응이 어떠냐면 그래 네 돈이지 내 돈이냐 그런 반응인 거죠. 그냥 놀라지 않는 거죠. 하지만 참 사람을 살렸고 뭔가
야, 나보다 잘 그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나처럼 그린 사람이 없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깨달음도 좋고 뭔가 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고 막 고백도 좋은데 1,000만 원 정도 1년에 써봐요. 그러면 순간 갈등이라는 것도 찾아와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귤값이 너무 비싸요. 다른 아이디어 좀 주세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때 그거였어요. 아들, 한 영혼보다 비싼 귤값이 있니? 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말빨 겁나 좋은 것 같아요, 이분. 한마디로 설득시키는 정말 멋있는 매력이 있어가지고, 근데 옛날 같았으면 네 맞습니다, 한 영혼보다 비싼 귤값은 없습니다라고 순종했을 텐데, 요즘에는 맞습니다, 한 영혼보다 비싼 귤값은 없는데 하나님이 통장은 자꾸 제 이름으로 돼 있어가지고 막 갈등하는 거죠. 순종하기 쉽지 않죠. 하지만 마음속에 늘 막 불타올라갖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는요 그냥 매 순간 용기 내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를 분명히 저도 모르게 믿고 있는 게 하나가 있다면, 순종의 결과는 누군가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글을 들고 또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곳을 지나가게 됐어요. 사창가예요. 사창가는 여자들이 몸을 파는 곳이죠. 지나가는데 자꾸 가 연계 준비해놨어. 어머니 죄송한데 저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면 고추 없어. 어머니 교회 다니도 고추는 있습니다 하고 막 왔어. 숙소에 왔어요. 숙소에 와서 막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눈물이 났냐?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엄마인데 왜 귤 하나를 안 주고 왔을까? 사람 살리는 귤이라고 하고 막 나누고 수없이 막 나누고 다녔는데 왜 이 어머니와 아가씨 딸에게 왜 나누지 않고 그냥 왔을까? 세상이 썩은 게 아니라 내 눈이 썩어가는지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서 다 썩어 보이는 세상으로 보이는 건 아닐까?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는 것은 연들 정지하고 들통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되돌릴 수 없기 전에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말씀 앞에 들통나고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사랑 안에서 마음껏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제 영상이나 글을 보면 사람들이 진짜 몇만 명, 100만 명이 넘게 제 영상을 봤으니까 제 영상하고 글을 막 보니까 사람들이 막 연락들이 많이 와요. 해외에서 한국을 들어왔는데 유일하게 그냥 나보러 들어온 거예요. 그냥 와, 예수 믿는 청년이라는 단어를 제가 만든 거거든요. 사람들이 막 난리는 막 난리는 뭐,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저를 만나러 와서 애님 이 시대의 진정한 크리스찬 아닙니까? 진짜 멋있습니다 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귤을 나누고 그 귤 나누는 일 이야기 말고도 수많은 만남 속에서 사람들이 글과 동영상을 보고 와, 맞아요. 근데 오늘 내 모습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막 진짜 막 수많은 얘기가 내 삶 속에 많지만 오늘은 내가 그렇지 않을 때, 누가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용서가 안 될 때,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부산에서 한 청년이 올라와서 해님 이 시대의 진정한 크리스찬 아닙니까? 진짜 멋있습니다 하고 칭찬을 해주는데 좀 마음이 거북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밥이나 먹으러 가자 하고 국밥을 막 먹고 있는데 얘가 계속 칭찬을 해요. 해님 이 시대에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와, 어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와 진짜 사람들 살리고 진짜 매일매일 사람들 살리고 너무 멋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칭찬을 듣는 건 마음이 너무 먹먹하더라고요. 그래서 숟가락을 내리고 동생아, 나 사창가를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세상이 썩은 게 아니라 여기가 썩고 여기서 썩은 데가 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지도 숟가락을 놓더니 저보다 덩치가 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 동생이 갑자기 두 손을 잡고 그냥 우는 거예요. 남자 둘이서 손잡고 식당에서 밥 먹다가 울고 있으면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친구가 저한테 툭 던졌던 한마디가 저한테는 복음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존경하는 대상이 여러분들이 존경했던 신앙의 선배가, 그리고 멋있다고 생각했던 따르고 싶었던 그런 어른이 모습이 무너졌을 때 그 손을 잡고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났던 복음이 그거였으니까 이 친구의 모습이 야 진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존경한다고 부산에서 자기 차비 들어가지고 마음 쏟아가지고 시간 내가지고 저를 만나러 왔는데 제가 무너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제 손 잡고 딱 한마디 내빈 게 이거래요. 해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필요하죠. 형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필요하죠. 우리 형님 많이 힘들었겠네. 내가 같이 기도할게요. 그리고 막 울컥울컥하게 만드는데, 이럴 때는 마음속에 진짜 깊이 와닿는 게 있어서,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미랑이라는 영화 보면 진짜 화딱지가 나는 게,
그 어떤 여자가 남편하고 사별을 하고 아이하고 밀양이라는 동네를 내려갔는데 그 학원 원장이 아이를 납치해 가지고 가슴에도 묻지 못하는 이야기가 펼쳐지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가슴 아파하다가 옆집에 약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데 그 구역 예배에 초대해 가지고 정말 젠장인 게 용서라는 단어를 이 여자가 받아들인 거예요. 전도연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감옥을 찾아가요. 뭐하러 갔냐면 용서하려고.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려고 감옥을 찾아가요. 그리고 가가지고 그 여자 주인공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당신을 용서하고 싶어서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살인마가 이런 대사를 날려요. 와, 진짜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자매님, 나는 이미 자매님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이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한테 피해주고 우리 아프게 했던 사람이 아직 생존해 있어요, 없어요? 그 새끼 아직 살아있죠, 그죠? 그러면 반대 입장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어느 날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 회복시켜 주세요, 저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도 여러분들 삶에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입장 바꿔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 앞에 사과한 적이 없다면, 하나님 뭐 하나님 앞에 사과하면 됐죠, 뭐 그 사람도 하나님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 마음도 만져주세요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저한테 피해받고 저한테 아팠던 사람들이 생애를 그렇게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 생애가 마치기 전에 그 사람들 앞에 찾아가서 사과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 그런 기회를 계속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 감옥 속에 그 살인마 보시면 엄청 재수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자 주인공이 그 감옥을 나오면서 하는 말이 제 마음에 하도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왜 당신이 먼저 용서를 하냐고. 그 말이 뭔가 신앙에서 여러분들 부딪히는 얘기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사람 냄새 나는 모습이었다 생각하고 가슴이 진짜 먹먹했거든요. 저 살인마 같은 모습 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나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받은 사람은 아직 아파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나만 그런 놈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느낌인데 맞아요, 저는 그런 놈이 확실합니다. 저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일주일 만에 사창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여전히 친절하대요. 자구가 연계 준비해놨어. 어머니 죄송한데 저 일주일 전에 왔던 사람인데요. 우리 단골이요? 단골은 아니고요. 다리가 후달거려갖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무릎을 꿇으려고 막 이게 퍼포먼스가 아니라 다리가 후들거려서 이렇게 꿇어진 거예요. 꿇어진 가운데 왜 무릎 꿇고 그래? 저리 가. 어머니 죄송한데 일주일 전에 와가지고 누나들하고 어머니들하고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막 뭐라 해요. 막 뭐라 하시다. 사람들 다 그렇게 쳐다봐. 근데 말이에요, 여기 와서 아무도 사과는 안 하더만 그 예수 믿는 청년 맞네. 이게 칭찬으로 들리면 진짜 괴상한 것 같아요. 칭찬같이 들리는 게 아니라 아무도 와서 사과해 주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와서 사과해 주겠지, 그런 얘기를 들리대요. 어머니들, 누나들 죄송한데 제가 귤을 가져왔는데 이거 하나씩만 좀 나눠주면 안 될까요? 나눠주고 가. 근데 여러분, 사과하러 갈 때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청바지 입고 가지 마세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으면 일어날 때 얼마나 꼴보기 하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이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막 완전 장난 아니면 너무 막 민망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골목길에 있던 어떤 누나가 먼저 다가와가지고 저한테 했던 말이 제 마음에 진짜 오래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말을 합니다. 삼촌아, 내가 수많은 남자들한테 안겨봤는데 내 처음으로 누구한테 안겨보는 기분이 드네. 이 말이 저는 쿵합니다. 그러고 나서 누나들하고 친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은 누나가 궁금해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대요. 근데 삼촌아, 예 누나, 내 궁금한 게 있는데 뭐요? 내가 왜 누나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민증을 보여줬더니 우리 동생 열심히 살았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생인 게 그렇게 된 거죠. 그 누나가 이어서 하는 말이, 동생 내가 미안한데 내 소망이 있어. 소망이라는 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또 바라보는 거고, 또 이렇게 소망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되게 이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나쁜 생각이 들었던 게, 누나가 그 거리에서 그렇게 살면서 그 단어를 쓰는 게 잘 어울리지 않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 건데 있는 척은 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도 누나 뭐 소망이 뭐예요? 물어봤는데 누나가 나 교회 가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우와, 이제 관계가 좀 맺어졌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여시는구나. 제가 아는 교회 많으니까 소개시켜 줄게요. 여러분 교회 이름이 뭐죠? 관한군 아니죠?
여러분들 교회를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와, 광주에 진짜 좋은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누나 한번 가보세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광주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전국의 교회, 제가 아는 교회 진짜 많으니까 소개시켜줄게요. 근데 누나가 이어서 한 말은 첫 번째 이거였어요. 건이야, 내가 갈 교회는 없어. 무슨 말이야? 제가 아는 교회 많으니까 소개시켜줄게요. 누나 걱정하지 마세요. 건이야, 근데 내가 갈 교회는 없어. 이 말을 세 마디 하기 전에 제가 여기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눈이 작지만 눈물이 날 공간이 있거든요. 갑자기 눈물이 났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교회가 저라고 배웠습니다. 큰 건물 작은 건물이 교회라고 배운 게 아니라 제가 교회라고 배웠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누나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라서 낯설었던 건 누나 입이 썩어 있는 게 아니라 제 기가 썩어가고 있었던 거죠. 어느 교회가 썩어서 누나가 다닐 교회가 없냐 싶으면 이 김건희라는 교회가 썩어서 누군가 갈 교회가 없을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저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들 만나주십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와, 어떻게 그렇게 누군가 찾아가기 쉽지 않은 대상들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글쎄요, 이런 나도 그분이 만나주셨는데 당신은 어떤 모습이길래 하나님 만나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선이 생겼을 뿐이죠. 그러니까 마음껏 들통나시고 마음껏 드러나십시오. 댓글 쓰기는 빠를 수 있어요. 그러기 좋은 지식과 경험들이 이미 여러분들 나이 때 이미 쌓였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먼저 꼭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깨달았던 것을 꼭 까먹지 마시고 마음껏 들통나시고 마음껏 드러나시고, 그걸 까먹지 않고 사랑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진짜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 재밌나요? 좋네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를 유념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와, 저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랬다는 건가? 누나가 이제 다닐 교회가 생겨서 이렇게 누나도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막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고 저도 기뻐하고 좋은데, 제가 예수님을 전하러 다닌 게 아니라 이 얘기를 이런 시점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도 영화 중에 어떤 영화가 하나 있는데 되게 멋있는 대사가 두 마디 있는데 한번 기억해 주세요. 리액션을 장착했다가 이번에는 리액션을 영적인 사람이니까, 영혼이 있는 사람이니까 영혼이 있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알겠죠? 자, 인도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신은 딱 두 종류가 있대요. 내가 만든 신, 나를 만든 신.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나를 만든 신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만든 신을 만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런 시점으로 바라보세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뭔가 선행이나 나눔이나 친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다,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제 모습이 항상 변하는 존재라는 걸 받은 게 저는 은혜입니다. 저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변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 꼬라지에 의해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고 없고 하는 그런 부끄럼쟁이가 아니라, 내 꼬라지가 어쨌든 상관없이 함께 하시는 그분은 언제든지 변함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신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첫 번째 고백합니다. 예, 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분께 받은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까먹으면 내 상황과 어떤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는 존재가 흔들리지 않는 존재를 만남 속에 가졌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그게 어느 날은 부끄러운 얘기가 되는 그런 흔들리는 얘기는 진리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게 굳게 새겨져서 진짜 부끄러워할 거에 부끄러워하고, 안 부끄러워할 거는 안 부끄러워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게 구분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만나줍니다. 저는 변하는 존재라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늘은 사창가 누나의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케이. 그런 만남 속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쉽게 설명하자면, 인생의 기회는 진짜 쉽게 오지 않아. 인생의 기회는 한두 번밖에 안 오니까 기회를 꼭 잡아 그러잖아요. 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그 단어를 봤을 때는 그 말이 옳지 않은 건 아닌데 완벽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기준이 기회의 모양만 잡고 있지 않는다면, 그 장면쓰기, 그 장면이, 그 상황이 내가 만든 기회의 장면이 아닐지라도 그 다음화를 기대하면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기회가 쉬지 않고 엄청 찾아온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특별한 얘기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완전히 모두에게 허락된 이야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난 뿅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배우입니다. 같은 대사를 수천 번 외치고 한 무대에 서고 같은 행동을 수없이 연습하고 무대에 서게 되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성실하게 그걸 연습해서 진짜 마음 주신 걸 가지고 진짜 성실하게 연습도 하고 배우고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뭔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뿅 하고 뭔가 해줄 수도 있는 분이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바로 물러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오래 참는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두둥. 얘기 재밌나요? 왜 재밌냐고 물어보냐면 여러분들 리액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리액션을 해달라는 건 저한테도 좋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조금 야매로 아는 게 있다면 몸이 기억하는 게 더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리액션을 같이 해줬을 때 그 얘기가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더 오래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액션을 하면서 기억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예요. 저한테도 좋은 거지만 알겠죠? 그런 의미로 리액션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시선으로 이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변하지 않고 매 순간 저를 만나주는 얘기인 거예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기회 모양이 아니라 해서 피하기만 하면 내가 만든 예수님만 계속 만나게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제 신체 가운데 크게 변한 게 뭐냐면 탈모였어요. 겉모습도 변한 게 굉장히 많지만 속으로도 변한 게 굉장히 많겠죠.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부터 얘기하자면 나름 투블럭이라 생각해요. 나름 투블럭을 생각하지만 처음에 흑채를 사용해 봤거든요. 흑채 사용해 봤어요? 안 사용해 봤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런 마음이 찾아와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건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방법을 분명히 사용할 거예요. 저는 흑채를 사용했어요. 우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기준에 이것은 어떤 미달되는 모습 같이 보였으니까. 그래서 흑채를 사용했는데 땀나고 비가 오니까 머리카락이 길어지는 기분이에요. 안 되겠다, 가발 써야겠다. 가발을 막 썼어. 근데 밤마다 떼가지고 샴푸 린스를 빠른 다음에 다음날 써야 되니까 걸어놓으면 새벽에 깨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다니는데, 지금은 패션으로 쓰고 다니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 같아요. 늘 저를 만나시는 분이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환경과 조건이 달라져서 내가 어느 조건의 모습만 돼야지만 하나님이 날 만나주고 어느 조건의 모습만 돼야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늘 어떤 꼬라지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날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아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꼭 만나야지 어느 기준을 여러분들 어떤 사람한테 갖다 대면서 너가 이 기준이 안 됐으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정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진 않겠죠. 그죠? 오케이.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꼭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게 나가지 않을까. 우와, 안 되겠다, 모자를 쓰고 다녀야지. 근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못생겼다는 얘기예요. 저는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대부분 못생겼다는 얘기를 하면 한 명이라도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는데 왜 혼난 것 같지? 위로보다는 뭔가 혼난 것 같아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맞아요. 편을 들은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못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봐봐요. 태어났죠. 다들 태어났는데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옆에서 못생겼어, 그런 하나님 죽방 날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았다는 게 뻔히 아는데, 앞전에 초반에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반대되는 걸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려요. 이 모습은 보여주지 말아야지, 이 모습은 들통나지 말아야지 하는 게 외모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삶에 찾아 나온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모자를 쓰고 다니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제가 어린 시절을 어떻게 겪었냐면, 배우의 꿈을 꾸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게, 저는 못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결백증까지 따라왔어요. 어떤 결백증까지 따라왔냐면, 내가 못생긴 게 아니라 난 더럽다는 생각인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반대되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범위 속에 이야기를 만나가는 게 아니라 그 반대되는 이야기에 우리가 놓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범위 속에. 그래서 내가 못생겼다가 아니라 더럽다는 생각을 이어서 또 다른 것들이 우리 삶에 계속 찾아오게 되겠죠.
와, 난 더럽구나.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제 얼굴을 기억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거울을 계속 피해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사진의 기록도 없어요. 교회에서도 누가 말 씹히면 얼굴 빨개져갖고 거기 폭숙이 있는 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제 인생의 3분의 2가 그렇지 않은 모습이었다가 이 모습 속에서 마이크를 들고 누군가 앞에서 내 삶을 나눌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과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반응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수많은 용기를 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모를 수 있죠. 그럴 때 나는 그런 사람까지 되고 싶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는 사람. 제가 도와달라는 것은 그런 거죠. 제가 직접 얘기해 주면 되죠, 그죠? 오케이, 그런 거죠. 아무튼 자존감이 뚝뚝 떨어지는 그때 저에게 모자를 쓰고 있는 가운데 탈모가 시작되니까 와, 자존감을 어느 정도 올려놨다고 생각했는데 탈모까지 시작되니까 너무 이게 자존감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선택했던 게 흑채였고 가발이었고 진짜 즐거운 것도 막 보면서 자존감을 막 키우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고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것도 안 돼. 왜냐면 가발 쓰면요 앞자리에 앉는 거 진짜 되게 좋아했는데 예배 때 앞자리에 앉으면 내 가발 쓴 게 다 들통날까 봐 뒤에서 내 머리만 보고 있는 그 느낌 아세요? 그래서 내 뒷자리 가서 막 이렇게 하고 계속 움츠러들고 되게 머리에 손 가고 그래서 모자 쓰고 막 다녔는데 모자 쓰고 다녀도 자존감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2년 동안 한 번도 누군가 앞에서 모자를 벗지를 않는 아이가 되더라고요. 뭐지? 하고 이 아이가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자존감이 뚝뚝 떨어지는 가운데 겁나 추운 날을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겁나 추운 날을 뭐라고 해요? 한파, 혹한기, 뭐 엄동설한 그런 날이죠. 그날 먹고 싶은 음식이 뭐예요? 응? 국물, 뜨뜻한 국물. 뜨뜻한 국물 되게 좋아하죠. 국밥을 여러분들 아는 나이가 됐어요? 국밥. 순대국밥 좋아해요? 순대국밥 좋아하고 또 어떤 거 좋아하세요? 응? 우동도 좋아하고 굉장히 맛있는 우동도 좋아하고 근데 정말 추운 날 국밥을 먹으려고 제가 가서 국밥을 먹었는데 땀이 나더라도 2년 동안 제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존감이 이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집에서 샤워를 하는데 모자를 쓰고 있는 상태까지 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게 인생에 찾아온 거죠. 어떤 일이죠? 내 인생이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고 보여주지도 못하는 것이 어느 날 생겨요, 안 생겨요? 나만 그런 놈이야? 생기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들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생기더라고요. 여러 번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내 인생이 그렇게 사랑스럽지는 않고 막 그래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하는데 몸으로라도 가족이라고 하는데 그 가족에게도 보여주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게 어느 날 생기기 시작하면 마음이 그렇게 별로거든요. 그런 시간을 2년 동안 보내고 있는 건데 국밥을 한 그릇 했어요. 땀이 나도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닦지 벗어서 닦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던 그날 하나님이 저를 또 이렇게를 만나주세요. 국밥을 막 먹었어요. 국밥 먹고 문을 열고 나갔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제가 느끼는 건 한파예요. 손이 드드드 떨리고 이빨이 드드드하고 몸이 움츠러들어요. 그런 가운데 눈앞에 누굴 봤냐면 한 7, 80대 할아버지가 맨발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달려가서 제 신발을 바로 벗어서 할아버지께 바로 신겨드렸어요. 와, 나 이 교회 반응이 너무 좋아요. 너무 일관돼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신발을 벗어줬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자기 신발을 벗어줘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응이 어떠냐면 어쩌라고 막 이런 반응이잖아요. 너무 반응이 너무 좋아.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야 강사님 그런 건 간증이 아닙니다. 우리 뭐 신발 벗어주는 건 일상입니다. 그런 거 갖고 간증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 거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수준을 제가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알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걸로 놀랄 사람들이 아니야. 자, 아버지 집에 가요. 내가 모시고 갈게. 비키라이 새끼야, 나 죽어야 된다. 죽긴 왜 죽어요? 아버지 거동 불편하시니까 제가 업어드릴게요. 업히세요. 이 새끼야, 나는 해병대 나와서 아무한테는 안 업힌다. 축하합니다. 좋은 대학교 나오셨네. 갑시다. 마 모시고 갔어. 마 모시고 가는데 제 마음이 좀 울컥울컥해요. 아이고 아버지 무슨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그럴까. 왜냐면 계속 죽어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긴 왜 죽어요? 하고 도착을 했는데 아버지가
사시는 곳이 독거노인이신데 벽이 뭐 곰팡이나 썰어서 막 신문지로 붙여놓고 바닥은 음식이 되게 오래돼 있고 저희 친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자살 유가족인데 아버지가 돈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돈에 집착까지는 아니고 돈을 성실하게 누구한테 돈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돈을 되게 열심히 벌었던 최선을 다해서 벌었던 하루에 알바 4탕 뛰면서 막 이렇게 막 그렇게 20대를 보내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나보다 가치 없는 게 나를 끌고 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 아니라 넘버원이 대신 죽어서 살려놓을 정도로 우리는 진짜 가치 있는 존재잖아요. 그죠? 그런 존재에게 허락하시는 인생은 이런 거죠. 나보다 가치 없는 건 내가 따라가는 인생이 그분이 허락하신 게 아니라 나보다 가치 없는 건 날 따라오는 게 그분이 허락하신 인생이죠. 이런 거죠. 발이 생기고 신발이 생겼지 신발이 생기고 발이 생긴 건 아닌데 우리가 순서가 뒤바뀌는 어떤 거에 우리 삶 속에 찾아온 것들이 있는데 그걸 돌아볼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인생을 다 만나보고 생애가 언제 마칠지는 모르지만 마음껏 다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거겠죠. 아버지, 제가 돈을 어디에 써야겠다 생각했냐면 돈을 하나님이라면 어디에 쓰실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다음 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돈이 생겼을 때 저도 한 달 동안 열심히 돈 벌어서 이렇게 번 돈이에요. 그랬는데도 돈이 생기면 늘 물어보는 게 감사원금도 하고 11조도 습관이 돼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이 돈의 다음화는 뭘까? 이 돈의 다음화는 뭘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전날이 월급날이었는데 이 돈의 다음화는 뭘까? 새벽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방금 이 장면을 보고 나서 이 돈의 다음화는 이거구나 하고 아버지 장판이랑 음식 좀 사올게요 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돈을 그렇게 지출하고 싶더라고요. 아버지 잠시만 기다리세요. 내리막길 내려가는데 등골이 좀 싸한 거예요. 등골이 싸할 때가 언제죠? 뭔가 아버지가 아까 죽어야겠다는 얘기를 한 게 뭔가 농담이 아니라 진담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하고 다시 돌아와서 막 올라온 다음에 문을 열었는데 할아버지가 이미 그어버린 거예요. 20cm가 넘게 찢어져서 피가 쏟아지고 있는데 저도 슈트발이 장난 아니거든요. 저는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 봐봐. 정장 되게 좋아했어요. 정장 되게 좋아하고 갖춘 옷 되게 좋아했는데 빨리 벗는 옷으로 이렇게 좀 스타일이 바뀐 이유가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아이템이 누군가를 살리는 데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치 있는 존재는 가치 없는 게 우리를 따라오는 게 우리에게 허락된 삶이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는 것처럼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갈지 고민하는 사람도 진짜 멋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뭔가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에 사용될까 고민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빨리 벗을 수 있는 옷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스타일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일에 빨리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데 정말 제가 마음이 아팠던 건 셔츠를 벗어서 감쌌는데 3번 감았는데 이 3번 감은 셔츠를 뚫고 피가 우르르 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놀란 나머지 119에 신고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되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그냥 몸이 먼저 반응했던 건 할아버지를 업고 바로 빨리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도와주세요 라는 말도 안 나오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몸이 움직이고 있는데 현관문에 할아버지를 앉혀놓고 제가 구석탱이로 와서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바로 공황장애가 터져서 그래요. 공황장애는 아무것도 제어가 안 되는 병인데 살면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일이 공황장애에 걸려서만 그런 게 아니라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축하드립니다. 다들 잘 되셨군요.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죠. 와, 저런 어른 돼야지, 저런 사람 돼야지. 반대로 와, 저런 인간은 되지 말아야지 했는데 인생이 정말 슬퍼질 때는 저런 인간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났을 때 진짜 짱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거죠. 할아버지가 목숨이 왔다는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황장애 상태에 빠지니까 공황장애가 예약해놓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6시네. 그래, 이때쯤은 공황장애 와야지. 막 이러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제어가 안 돼. 약속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니고 인생에 막 그런 일이 닥치잖아요.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제어가 안 되는 일이 내 인생에 닥쳐요. 우리는 참 그럴 때 되게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그런 존재같이 보여요. 뭔가 내 힘으로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누구한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뭔가 노력해도 어느 순간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직시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나밖에 지금 없는데 나도 지금 도움이 필요해. 그런 순간에 제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떠오른 문장이 있어서
제가 갑자기 2년 만에 갑자기 모자를 벗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문장은 제 인생에 그때는 진지하게 얘기했지만 지금 들으면 웃겨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봐봐요. 근데 예수님밖에 생각이 안 나서 이 단어에 대해서 뭐 웃기고 뭐 말고 그런 계산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죽으려고 그래요. 비키야, 나 죽어야 된다. 막 승질 부르면서 막 뜯어내려고 그러고, 아버지 이거 말릴 수도 없어요. 제 몸만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똥하고 오줌도 못 가리고 있는 상태에서 모자를 벗으면서 제가 첫 번째 했던 말이 이거예요. 아버지, 나보다 머리숱도 많은데 왜 죽을랍니까? 이런 거예요. 정말 웃기죠. 근데 이 할아버지 반응이 더 웃겨요. 비키라 이 새끼야. 이거 머리가 왜 이립니까 이거. 그들이 내 머리를 보더니 처음에 놀라더니 웃음이 빵 터져버린 거예요. 아버지 괜찮습니까? 없어. 머리가 없어. 아버지, 전 머리가 없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건 없는 거지 하더니 여기를 메꿔줘야 된다고 갑자기 그 피나는 손으로 여기를 막 발라버리는 거예요. 막 바르면서 할아버지는 웃음이 터져갖고 막 깔깔깔거리고 웃고 있고, 피는 뚝뚝 떨어져서 눈앞이 뻘건데 눈앞에 누가 웃고 있고, 소름이죠. 소름이 돋는데 제 입가에 이게 웃는 거지 우는 건지 찰진욕이 막 맴돌기 시작했어요. 와, 씨,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참 별거 아닌 걸로 웃고 계시길래, 별거 아닌 걸로 사람이 다시 살 수도 있는데 이거 하나 옆에서 해줄 사람이 없나 싶어서, 아버지 그럼 맨날 찾아서 내 머리 보여줄까? 예? 맨날 와서 머리 보여줄 테니까 죽지 말고 살아요 아버지. 선생님, 그럼 그 맨날 찾아와서 머리 보여주는 겁니까? 예 아버지. 그럼 나 안 죽고 살아야겠네요. 아, 대박, 내 머리가 사람을 살다니. 그럼 이게 계속 단점으로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장점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일찍 간증하지 말라는 얘기를 저는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슬픈 일이 있었을 때도 우리가 다음 화를 기대하기 쉽지 않지만,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 우와 하나님 하셨다 하고 그분의 얘기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와 하고 끝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이야기를, 그리고 제 얘기 들어줄 때 여러분 귤 얘기를 처음 만났던 그 장면만 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됐지 그러면 이렇게 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얘기 하나하나를 그 다음화가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대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어떤 얘기를 볼 때 그 다음 얘기보다, 내 인생의 어떤 이야기 다음 얘기보다 그 장면만 보고 내 인생의 다음화를 못 누르고 지날 때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찾아갔더니 할아버지가 나하고 머리를 똑같이 깎았어요. 아버지, 머리가 왜 이리 됐어요? 선생님, 나 우리 선생님 사랑해요. 아버지, 웬 갑자기 사랑 고백이요? 아유 부끄럽게. 선생님, 그게 아니고 맨날 오셔갖고 도배도 해주고 음식도 해주고 발도 씻겨주고 목욕도 해주고, 아이고 이 은혜를 어찌 갚습니까? 아이고, 저 또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은혜는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준다고? 하나님이 주시죠. 할렐루야. 그죠? 아이고, 아버지 왜요? 그게 뭐 좋았어요? 그런데 머리를 왜 깎았어? 사랑하면요 닮고 싶잖아요. 나 우리 선생님 사랑하니까 닮고 싶어서 머리 똑같이 깎았지요. 저도 예수님 닮고 싶고 어느 날 겁나 멋있더라고요 그분이. 참 멋있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만 봐도 참 멋있잖아요. 예수님, 세상의 어떤 기준을 벗어나 항상 그분은. 예수님, 그들은 만나지 않아요. 그들하고 음식을 같이 먹지 않아요. 예수님 그 길로는 가지 않아요. 예수님 대사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알아, 그 모습으로 그 길에서 그거 먹으면서 나 기다리고 있는 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아셨던 것 같아요. 자기를 기다리는 걸 알았으니까 어떤 꼬라지로 한 모습만 가지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지 않고, 어떤 꼬라지가 됐든 상관없어요. 베드로 형님도 다시 찾아가서 만나주신 것처럼 참 모든 만남들을 보면요 기다리는 모습이 참 다양했어요.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 그 모습으로 그 음식 먹으면서 그 길에서 나 기다리는 거. 여러분도 그분을 오늘 좀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세요. 아이고. 아버지, 나 아버지 만나가지고 참 또 이렇게 또 울컥하게 만드네. 왜 울컥했을까요? 예수님 겁나 멋있어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사창가 누나 만났을 때도 그랬지만 나를 돌아볼 시간이 참 없구나. 화려한 감정이 많을수록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어렵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이전의 화려함이 오늘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이전의 화려함이 오늘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다음 화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게 가장 정확한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게 들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의.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뭔가 눈앞에 어떤 그런 감정이 찾아와야 되고 그런 화려한 일이 오늘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 만나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백으로 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맞지도 않는 얘기고.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너무 의지할 곳이 필요하니까 그 감정이 그 상황이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이니까.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고아와 과부처럼 정말 고아처럼 여러분들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말만 하시는지 않는 분이니까 여러분들 꼭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고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부 예배에서 이 대머리 얘기를 했습니다. 초등부 애들 진짜 순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내 대머리 얘기를 듣더니 한 애가 또 여기서 어떤 애가 대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밌다 재밌어 나도 같이 하려고 대머리 하니까 여기 있던 초등부 애들 전부가 대머리 난리가 났어. 그래서 애들 보면서 진짜 참 애들이 저렇게 뭐 우스갯 모습을 보이지만 저 모습을 보이는 건 제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참 그 모습이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참 나도 저 모습 좀 닮아가야겠다. 너무 순박하고 너무 이쁘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애들 모습 보니까 제가 너무나 마음이 순박해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순수하게 기도 한번 해볼게요. 머털도사 보면 머리카락으로 사람들 살리던데 누군가를 살릴 수 있으면 제 나머지 머리카락도 다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했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가 오더니 제 옷깃을 잡고 막 벌써 울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 아이고 선생님 미안하다 무슨 일일까 하고 선생님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죠. 옛날 같았으면 아멘 하고 바로 얘기했겠지만 살다 보면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먹먹한 순간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아멘인데 솔직히 우리가 겪는 그분의 마음을 아직 다 알지 못해서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얘기 못하는 고백이 요즘에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하지만 어린아이 버전으로 그래도 먼저는 알았으면 하는 게 있어서 얘기해줬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시지 라고 얘기했던데 얘가 갑자기 울음이 펑 터졌어요. 우리 친구 왜 우는데 왜 그러면 지금까지 도대체 몇 명을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해돼요? 방금 내가 하나님 머터도사가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사람들 살린다는데 누군가를 살릴 수 있으면 나머지 머리카락도 다 뽑아가지고 사람들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게 이 친구한테는 나중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바로 적용돼서 내 과거의 어떤 이야기같이도 다 들으면서 이 기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선생님을 통해서 몇 명을 살리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멋있어요 하는데 그렇구나. 나 저렇게 예수님 믿고 싶다. 우리 할아버지처럼 누구 닮고 싶어서 머리를 똑같은 그 순수한 마음처럼 나도 예수님 저렇게 믿고 싶다. 뭘 아는 것도 많아지고 뭐 어떤 기준이 생겨가지고 어느 기준에서 벗어나면 저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라고 그런 생각과 마음부터 나오지 그 안에 사랑에서 시작되는 그런 마음이 시작되지 않는 그런 게 더 많아졌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 아이들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거죠. 저는 그런 어른 안 되고 싶었거든요. 좋은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저번에 중학교 수련회를 갔는데 여기 얼굴에 가루샤 화장을 하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만 쳐다보고 있는데 가루샤 화장 알죠? 일본 화장 두꺼운 거, 그 끄맣게 하는 거. 그러면 눈동자만 하얗거든요. 그래서 이쪽만 쳐다보면서 막 하고 있는데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친구야 혹시 사람들 이쁘게 꾸며주는 게 너 나중에 꿈이야? 라고 물어봤는데 얘가 씩 웃는 거예요. 그 화장하고 웃으면 진짜 무섭거든요. 나도 모르게 물러가라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 친구가 씩 웃으면서 네 정카사요 사람들이 이쁘게 꾸며주는 게 꿈이에요. 그렇구나. 그런데 어른들이 너 보면 아이고 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네 저보고 술집 여자 될 거네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가서 죽방을 날려버려야죠. 왜냐하면 살면서 뭐가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맞다 이거 하라고 그랬지 하고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누가 툭 던진 한마디가 삶에 영향을 줄 때가 있거든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들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말을 할 때 자기 귀가 제일 빨리 들어요.
자기도 듣지 못하고 신도 듣지 못할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마음이 꼭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가장 정확하게 돌아보는 방법은 변하지 않는 존재가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확하게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되돌릴 수 없기 전에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을 다 살아봤으면 하는 마음에 늘 말씀하시는 거니까. 아멘. 아멘. 주여, 아멘 타이밍이 아닌가 봅니다. 주여. 아멘은 뭐 제 얘기에 뭐 설득 안 되면 아멘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아멘은 내 꼬라지가 어찌됐든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얘기에 찌찌뽕 하시면 그때 아멘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진리라고 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아멘 하시면 됩니다. 얘기 재밌나요? 나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응? 응? 찌찌뽕 얘기하고 있었다고? 그 가르샤 화장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친구한테 제가 궁금한 게 뭐였냐면, 친구야 오늘은 화장을 왜 이리 진하게 하고 왔어? 였어요. 왜냐면 저는 어떤 어른이 안 되고 싶었냐면, 저런 사람 되고 싶어.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멋있어 보이는 게 있어요. 와, 저런 어른 돼야지, 저런 사람 돼야지 하고 지향한 게 있었는데, 두 번째는 와, 저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마음 먹은 게 있는데, 반대, 우리가 어떤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지만 반대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런 사람 안 돼야지 하고 마음만 먹고 그칠 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력은 없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 모습이 나한테 나타나는 게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그걸 위해서 노력한 적은 없으니까. 대부분 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안 될 사람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굳게 마음 먹었으니까. 나는 그럴 일이 없어라고 마음먹기 때문에 자기한테 그런 일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때 혼란스러운 게 막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있어야지만 안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은 해왔는지, 그런 것도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친구야, 오늘은 왜 이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왔어? 저는 할머니하고 둘이 살아요. 아, 그렇구나. 조선가정 아이래요. 근데 할머니한테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면 학원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자기가 안 돼요. 저한테 하는 대사가 너무 울컥했어요. 쌤 그거 아세요? 가지 못하는 사람도 마음 아프지만 보내지 못하는 사람도 마음 아픈 거예요, 쌤. 와, 이 녀석 성숙하다. 근데 마음이 아프다. 근데 친구야, 오늘은 왜 이리 너의 얼굴에 이렇게 화장을 진하게 했어? 연습 대상이 없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제 얼굴엔 연습할 수 있잖아요. 그거 알아요? 뭐가 생기면 시작하는 사람과 하던 일을 장소만 옮겨서 계속하는 사람은 시작점이 완전 틀리잖아요, 그죠? 이게 기독교 세계관인데, 와, 진짜 멋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너 꿈이 있니? 야, 꿈이 있어요. 꿈이 뭔데?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쁜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쁜지 알려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인 게 제 꿈이에요. 제가 눈이 작지만 눈물이 나올 공간이 있어서 울컥하고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상태였어요. 와, 진짜 멋있다. 야, 너 도대체 믿는 구석이 있니? 네, 저 예수님입니다. 야, 그렇구나. 나도 너처럼 믿고 싶다. 그리고 감정이 확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얘한테, 친구야, 그럼 나중에 선생님도 이렇게 한번 이쁘게 한번 꾸며줄래? 그랬더니 얘가 이 녀석이 이거 왜 웃어? 왜 웃어? 지금 나는 눈물 나는데 얘는 웃더라고요. 왜? 선생님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봐. 선생님 화장품 많이 들 것 같아요. 이게 박수 칠 상황이야? 다 공감한다는 거지. 너무 이쁘죠. 이 중학교 때 만났던 친구인데 잘 성장해서 지금 취업해가지고 또 누군가를 살리는데 정말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친구고, 오래 봐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의 만남이 뭔가 한번 만나고 또 그 다음화가 잘 안 보일 때가 있는데 몇 년이 흘러서 그 친구가 또 연락 오고, 어제도 참 수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연락을 다시 주고 하는데, 참 다음화들을 계속 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수없이 제 눈앞에서 막 자자시들로 했던 친구들이 진짜 다시 살아서 눈앞에 막 이렇게 연락들이 올 때 진짜 기쁜 것 같아요. 이 친구 얘기도 그렇게 끝나지 않았죠. 저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와, 너 화장할 나이가 아니야. 화장 안 해도 이뻐. 그 아이를 위해서 칭찬한 말 같지만 그 아이의 마음을 물어본 질문은 하나도 없죠. 그죠? 뭔가 그죠, 내 기준을 그 아이에게 맞추고 싶었던 의도치 않은 그런 표현력이 됐을 뿐인 거죠. 그죠?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을 듣는 표현력이 어떤 건지도 우리가 좀 연구를 해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얘기 재밌나요?
제가 이거 유행어 같이 계속 얘기하죠. 재밌나요, 재밌나요를. 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리액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그 장면이 연출됐을 때 재미없는 마음만 찾아들지 않고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다음화를 기다리는 마음이 생긴다면 좀 재밌게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좀 재밌게 보지 않을까. 그리고 오래 보는 습관이 없다면 그런 어른이 안 되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화장할 나이가 아닌데 화장했네 이렇게만 보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엄청난 스토리가 있는데 그걸 듣지 못하고 우리가 지나버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주위에 수많은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 아름다움이 가득해요. 주변에 나에게 또 자기 자신한테도 그런 아름다움이 가득한데 여러분들 기다려주지 않고 누군가를 기다려주지 않을 때 내 삶의 이야기는 눈앞에 보이는 장면과 그런 모습만 계속 올지도 모르죠. 시선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죠? 못 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선이 자꾸 제 머리에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빛을 따라가는 건 맞는데 그 빛이 이 빛은 아니거든요. 참 빛은 예수님. 아멘. 아멘. 웬만한 걸로 여러분과 유머가 잘 통하진 않는군요. 제 이야기가 규율 얘기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더 알려졌던 게 뭐냐면 지하철에서 누가 오바이트를 했는데 그 오바이트를 닦아준 사람이 제 얘기가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어때요? 붉은 때 흔히 볼 수 있는 거리에 빈대떡 모양 아세요? 방금 얘기했던 거 제가 오바이터, 오바이터, 묽은 거, 붉은 거, 반죽 덜 된 거, 열기 덜 식은 거 막 그런 거 보잖아요. 자, 물어볼게요. 오바이트 보면 어떻게 하세요? 어머, 이런 모양 처음인데 새로 나온 본죽인가? 어머,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았네. 추운데 잘 됐다. 아우, 이러시나요? 아니면 피하시나요? 응? 어떤다고요? 투잡한다고요? 투잡? 투잡하다고? 와, 되게 배운 사람이네. 투잡하다고. 맞아. 지저분하죠. 오바이트 보면 분명히 피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 시선이 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낭만이란 단어 알아요? 낭만이란 단어가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같은 것을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행동하는 걸 낭만의 뜻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참 복음하고 맞물리는 것 같아요. 이 시대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선으로 살아가는 거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이 시선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좀 마음에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는 뉴스와 신문에 메인에 걸렸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의 주인공이 전데 집에 가고 있었어요. 날짜도 안 까먹어요. 3월 14일이에요. 3월 14일은 무슨 날이죠? 화이트데이, 하얀 날이죠. 네 이빨 썩어라 내 이빨 썩어라 이런 얘기인데 서로에게 그런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죠. 그런 가운데 집에 가고 있는데 옆에 한 20살 남자 청년이 오바이트 증상을 벌이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웬만하면 원대로 좀 해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뭔가 제 원대로 좀 해달라는 그런 야리꾸리한 모습 같죠. 근데 이 친구도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헌신된 마음, 내려놓음, 이런 기도는 즉시 응답될 때가 있는데 이런 기도의 응답의 버전은 대부분 용가리 버전과 화산 폭발 버전이 있어요. 이 친구는 놀랍게도 킹 고질라였어요. 갑자기 내 기도가 하나님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이런 중간에 갑자기 이 친구가 바로 증상이 기도 응답이 됐는데 팍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지점에 막 쏟아지는데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와 사창가도 찾아가고 막 노치 아버지도 만나고 막 진짜 와 사람들 맨발 신발 벗어주고 하다 보면 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게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그냥 제가 스토리로 그냥 후루룩 하고 얘기해버리니까 얘기지만 이게 몇 시간에 거쳐서 일어난 일인데 그죠? 며칠에 걸쳐서 일어난 일인데 잠깐 이 얘기로 그 감정이 다 전달되지는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그런 가운데 제 이미지가 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할 수 있는데 혹시나 이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한테 오바이트가 쏟아지면 그래도 크리스찬으로서 좀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막 따뜻함이 막 와닿으니까 따스한 성령님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으로서 쑥 찾아오는 마음이 저는 결백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결백증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막 이렇게 다르니까
막 속상한 거야. 그래서 이 새끼 뭘 처먹었지? 막, 막 이렇게 속상한 게 쑥 지나가는 마음이었지만, 근데 이 친구가 그냥 오바이트 한 게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초반 넛이었어요. 초반 넛이고 확 하고 나서 이 친구의 꿈은 도시 정복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갑자기 막 킹고질라 와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와 도망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초반 넛을 당해서 움직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와 뭐지?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럴 때는 되게 어이가 없어서 멍을 때리게 되거나, 저는 무의식에 빠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멍이 좀 때려졌어요. 와 순간 몇 초가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멍해졌어요. 뭐지? 헐 하고 사람들이 난동 부리는 소리는 들려요. 와 뭐지? 하고 얘는 이제 도시 정복하고 있고 와 하고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저는 뭐지? 하고 이러고 있는 거 멈췄어요. 너무 놀라면 이러잖아요. 뭐지? 소리도 지를 수 없어. 하고 있는데 슬로우 비디오로 이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와. 그리고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이 질문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때 참 신기한 놈이에요. 이런 순간에 질문이 찾아와. 자, 여러분들 질문인데 대답을 해봐요. 좀 큰 소리로 대답해 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얘가 오바이트를 계획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인생을 살면서 지하철에서 오바이트 하는 게 꿈입니다. 날짜는 정해졌습니다. 화이트데이.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꿈꿨던 일도 아니라 나도 모르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이에요. 얘 오바이트하고 인생 끝났어요? 아니면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냥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뭘 아냐면 여러분들 인생에 이걸 적용하면 참 좋아요. 내가 원했던 대로 안 될 수도 있어. 그걸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안 됐어도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인생에 적용해도 참 이미 아는 걸 적용하면 되는데 내 인생에 잘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왜 그럴까요? 이런 정상 때문에 그래요. 기준에서 어느 벗어나면 사람들이 기다려주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 피해를 줬거든, 이 사람이. 내가 하고 도망쳐. 그러고 나서 이 친구도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이불킥을 날려요. 나 그렇게 안 살려고 그랬는데, 나 이렇게 안 살려고 그랬는데 뭐야? 그러면 어떤 증상이 마음에 찾아와요? 누군가 기다려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도 나를 별로 기대하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아요. 나 끝났어. 근데 제 인생 가운데 이 친구만 지금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제 인생 가운데서 스펙과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얘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나도 여러 번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기억에서 지우고 말 건가요? 아니면 이걸 아이템으로 사용해서 누구한테 사용하실 건가요? 저는 내 인생에 허락된 아이템을 누구한테, 나한테 허락한 인생이 하나님이 그럴 테니까 지우고 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잘 승화시켜서 누구한테 사용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바라볼 때 이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건 참 좋은데 내가 왜 무의식이라고 했냐면 이 다음 장면 때문에 뉴스와 신문이 난 거예요. 보세요. 저희 첫 장면을. 안타까운 거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따라하라는 얘기 아니니까 이 간증을 여러분들 따라하라는 간증으로 듣지 마세요. 그냥 여기에 중점의 이야기는 그냥 시선 얘기예요. 시선. 갑자기 제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이걸 맨손으로 쓸어 담기 시작한 거예요. 맨손으로 쓸어 담기 시작하는데 무의식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다음 장면 때문에 그래요. 이 남자친구의 옆에 여대생이 앉아 있었는데 자기가 오바이트를 묻은 걸 자기를 먼저 닦을 수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휴지를 꺼내서 그 청년을 먼저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무의식인 줄 아세요? 바닥을 닦다가 그 장면을 보면서 딱 이 생각만 했어요. 와, 어떻게 저런 걸 닦아줄 수 있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가 뭐 하는지 몰라. 그렇게 있는 가운데 저는 바닥을 닦고 이 여대생을, 이 남학생을 도와주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되게 많은 질량을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짜증이 나 있어요. 막 짜증나 죽겠어. 지하철 보안국에 신고하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고 있다가 문득 돌아보셨는데 어떤 스님과 어떤 아가씨가 이걸 닦고 있으니까 이 아주머니가 울컥하신 거예요. 심쿵하셨나 봐. 그러더니 마음이 갑자기 여러분 아세요? 두려움이 생겼을 때, 아픈 일이 생겼을 때 뒷걸음치는 건 그 사람을 나무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그냥 본능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진짜 칭찬해주고 싶은 게 두려워서 그 현장을 벗어났는데 다시 그 현장으로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은 나는 진짜 존경스럽고 너무 멋있고 용기 있는 사람 같아요.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멋있는 건 혼자서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저기 휴지 있으면 같이 줘봐요 하고 7, 8명을 선동시켜서 휴지를 들고 같이 닦아주러 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닦다가 저 장면을 보는데 울컥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 따뜻하다. 그러고 나서
눈물이 나는 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아픈 게 잘못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아픈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우는 것까지 눈치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누군가를 지킬 대상이 있으면 삼키고 살 뿐이죠, 그죠? 근데 닦다가 눈물이 나는 건 잘못한 게 아닌데 습관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닦다가 눈물이 나니까 눈물을 닦았을 뿐인데 안경을 쓴 사람은 깊이 닦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다음 장면에 이렇게 이루어져요. 야, 요즘에 저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닦아주러 갑시다. 같이 갑시다. 저런 청년이 있습니다. 하고 휴지를 살며시 건네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 청년 옆에 여대생도 닦아주다가 가고, 이 청년하고 나만 남았는데, 그 분당선이에요. 거기가 야탐역에서 성남 쪽에서 이게 서울 쪽으로 왕심 쪽으로 쭉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강남구청에 살았기 때문에 쫙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친구가 정신을 잃었어요. 자기가 오바이트하고 이렇게 정신을 잃었어요. 막 이러고 있어. 이런 가운데 있는 가운데 오바이트가 막 쏟아졌고, 첫 번째 장면을 보지 못한 사람은 어떤 증상이 이루어지냐? 얘보다 지금 제가 더 더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장면을 보지 못한 사람은 제가 주범인 거예요. 얘는 기절해 있고 제가 여기 얘보다 내가 지금 더 더러우니까. 그리고 이걸 전문용어로 하면 뭐예요? 덤탱이 썼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을 행하고 살아간다고 막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미 아는 게 확실한지도 막 점검하면서 살아봐야겠지만, 이미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쉽지 않은 이유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도 설레임도 있겠지만, 좀 두려움도 있겠지만, 해봤는데 내가 도와준 사람보다 내가 더 못해졌을 때 내가 덤탱이 썼을 때, 무슨 옳은 얘기인 줄 알겠지만 또 그걸 선택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제가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크게 계속 와닿았나 봐요. 수많은 얘기가 담겨 있겠죠. 그건 여러분들 서로 오래 보면서 국밥 먹으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게 막 쌓여가지고 그걸 잃어가면서도 계속하는 이유가 있나 봐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을 알아가고 있는데 그런 게 존재는 하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어가는 이유가 생긴 것 같아요. 이야기는 아직 안 끝났어요. 오바이트 장난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데 얘가 옆에 누가 앉지 않았었는데 한 열 몇 개 정거장을 지나다 보니까 수습이 거의 끝나고 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친구 옆에 누가 앉지 않았다가 누가 앉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 친구가 나한테 툭 던진 말이 뭐냐면 고마워요 그런 거예요. 살다 보면 누군가 오래 옆에 함께 해주기 시작하면 통변의 은사가 생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들리세요? 형 고마워요. 형 고마워요.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근데 이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충분히 알 건데, 내 꼬라지가 어찌됐든 상관없이 무조건 내 편 들어주는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다음 날에 살아갈 용기가 생기거든요. 난 이 친구의 내일이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없는 날이잖아요. 되게 힘든 날이었고 다른 단어로 가득 찼을 시간이었을 텐데, 고맙다는 단어가 오늘 하루에 이 친구의 입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난 이 친구의 내일이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두 봉다리 들고 다음에 또 보자 안녕. 근데 사람 마음이 받은 게 있으면 이름이라도 물어보고 싶어요. 뭐 하시면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형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데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부분 자기소개할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자기소개하는 거 너무나 훌륭한데 종이에 들어가는 어떤 스펙에 의해서 자기소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조각 하나하나가 다 너무 소중하고 어느 기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줬고 진짜 자랑스러운 걸 자기소개를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자주 해요. 형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데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형 예수 믿는 청년이야. 근데 이 친구 반응이 되게 웃겨요. 알죠? 그 되게 서러운 울음할 때 숨 깊이 들여 마시는 거. 형 교회 다니시는구나. 예수 믿는 청년이요? 얘가 놀란 건 예수 믿는 거에 놀란 게 아니라 청년인 거에 놀란 거예요. 놀랬지?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바라보는 거야. 안녕 하고 두 봉다리 들고 유이 사라졌는데, 아까 제가 시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저희는 의문점이 뭐였냐면, 나는 그걸 맨손으로 왜 닦았을까가 저의 의문점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결벽증도 있었고 제 인생에 제 선택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서 무의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증이, 여러분 3월 14일은 앞뒤로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금요일 이후에 주일날 목사님이 예수님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아무도 안 믿어도 혼자 살아계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죠? 혼자 살아계실 수 있는 분인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분의 꿈이 뭐라고 나 있냐면 다 같이 살고 싶은 게 그분의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실 수 있을까? 바로 시선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콕 와닿았어요. 그분의 시선이 오바이트 같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제 마음속에 어떤 장면이 다시 기적적으로 다 와닿은 게 있는데,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한 이야기인데 공감하시면 한번 시선을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공간 간에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연습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곰곰이 생각하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똥을 싼 적이 있다. 지금 저쪽에서는 강사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똥이란요. 제 삶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자,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나는 똥을 싼 적이 있다. 인생에 정말 꾸준히 하는 게 많지는 않지만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말 제일 가장 오래 한 게 있다면 똥을 싸왔다. 똥을 싸왔다, 그죠? 생각해 보니까 가장 어렸을 때 내가 똥을 스스로 치울 수 없을 때 누군가 갈아주기도 했다, 그죠? 그때도 똥을 실컷 싸왔다. 하루에 여러 번 쌌다, 그죠? 근데 누워서 똥을 쌌을 때 이 장면을 여러분들 우리 기억 못 하고 있지만, 똥을 쌌을 때 혹시나 똥을 갈아줬던 분들이 이런 반응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제 아이가 똥을 싸고 있습니다. 빨리 좀 와주시면 안 될까요? 똥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왜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까요? 똥 더러우니까요. 똥 냄새 나니까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본 장면을 저만 봤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다 봤어요. 더 가까이 가는 거 봤어요? 저 그거 기적같이 보이던데요. 어느 기준을 벗어났어. 더러우면 피해야 되는데, 더러우면 냄새 나면 피해야 되는데 더 가까이 가는 대상을 봤어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그거 알죠? 오바이트 막 하고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 등 두드려 준다고 하면 아니야, 오지마 오지마.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안 보여주고 싶거든요. 근데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 뭐가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무엇이 어느 기준을 뛰어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가까이 다가와요. 가까이 다가와서 참 목욕탕에서 막 어르신들 아이고 시원하다 들어가면 겁나 뜨겁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본 어떤 연륜과 지식과 경험으로 물 온도를 맞춘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맞춰주죠? 아이한테 맞춰주더라고요. 우와! 그리고 씻겨요. 수술용 장갑을 끼고 고무 장갑을 끼고 토시를 차고 방탄조끼를 입고 투구를 쓰고 우주복을 입고 씻기죠. 말이 안 된다고 하면 그죠? 아니죠, 그죠? 자, 어떤 손으로 씻기죠? 자, 아는 바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선포해 보세요. 어떤 손으로 씻기죠? 맨손. 다시 한번 외쳐보세요. 어떤 손? 맨손이요, 맨손. 아니, 똥을 어떻게 맨손으로 씻겨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부모님의 시선이 똥이 아니라 아이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 살면서 뭐가 더 소중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분명히 생길 겁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뭘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생기기 마련이죠. 여러분의 어떤 기준이 멈춰서게 한 게 있어요. 똥 같은 일이 인생에 펼쳐지니까, 오바이트 같은 일이 인생에 펼쳐지니까. 근데 피하는 것만이, 물러나는 것이, 숨는 것만이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을 다 만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양한 얘기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좀 짜증났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허락한 인생이 있는데 그걸 다 만나지 못하고 생애를 마감할 게 짜증났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옳은 일을 했어요. 누가 물에 빠졌길래 도와주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빠져 있으면 유튜브 가기라 하고 찍어야 되나요? 아니죠. 누가 빠져 있는데 몸이 먼저 움직이죠. 빨리. 저는 물을 좋아했고 수영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빠졌길래 구해주다가 걔는 살아났는데 제가 물에 떠내려가 버렸어요. 기절한 상태로. 왜냐하면 심장이 멎어버렸어요, 갑자기. 제 심장이. 그래서 제가 후천적 심장병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심장이 또 약해지는 증상이 있어서 심장이 2번 멈췄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런 간증을 하면 진짜 이제 죽음을 불사하고 그런 넘어선 사람이 됐겠네요. 아니요, 오래 살고 싶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일 무슨 일이 있고 기대해야 하는 바 그런 거 다 모르겠는데요, 그냥 안 죽고 싶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시도도 5번 넘게 해봤는데 이걸 해보고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스로도 선택해보고 나도 모르게 돼버렸을 때도 있었는데 한 가지 찾아오는 마음은 오래 살고 싶어요. 너무 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짜증나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생애가 언제 마감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허락된 생애를 다 살아보지 못하고 죽는 게 짜증이 나요. 왠 줄 아세요? 물을 그렇게 좋아하던 애가 나에게 허락된 삶이 이거였을까요? 건이야, 난 너에게 이런 삶을 허락한다. 누군가 물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다가 너는 더 이상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될 거야. 너에게 허락한 인생이 이거보다. 좀 짱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이야기가 마감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느 날 이 이야기를 만나면서 내 인생에 물을 얼마나 무서워하냐면 목욕탕에 탕이 안 들어가요. 씻긴 씻어요. 씻을 때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막 씻으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던 애가 어떤 이야기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저 아내가 있어요. 이제 믿어주세요. 아내가 최종 꿈이 뭐냐면, 전주에 사는 이유도 아무 연고가 없는데 아내가 전주에 놀러 왔다가 오빠 이런 데 한번 살아보고 싶어 하길래 그냥 거기 사는 거거든요. 왜냐면 어디 사는 것보다 누구랑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어차피 나가는 인생 그냥 살면 되죠. 뭐 어디에 사는 게 중요한가요? 근데 아내가 최종 꿈이 뭐냐면 해녀예요. 해녀. 그래서 이 여자는 자연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나중에 꿈을 이루어요. 오빠, 내가 드디어 해녀가 됐어. 찬방 찬방 찬방. 잠복 이러고 있을 때 내가 옆에서 축하해, 너무 잘 됐어. 같이 응원해주고 함께해주는 남편 진짜 멋있는 거야. 몸으로 함께하지 못해도 마음으로도 함께하면 진짜 함께하는 거잖아. 근데 놀라운 일이 마음속에 이 생각지 찾아온 거에 대해서 좀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무서운 거 생각도 하기 싫은데 무서운 생각이 어느 날 찾아와서 여러분들 잠 못 이룰 때가 많잖아요, 그죠? 힘들 때가 있고 그게 트라우마 같이 오잖아요. 물을 이제 무서워하게 됐거든요. 되게 무서워해요, 물을. 샤워를 1분 이상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자주 씻어요. 1분 이상 못하지만 가까이 가지 않을게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보세요. 저 응원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응원을 받으면 좀 이렇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싶어요.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물을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건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물속에서 수영하고 있을 때 같이 나 물속에 있고 싶더라고요. 대단한 상상이었어요. 대단한 생각이었고. 왜냐하면 그 생각 피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안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안 살고 싶으니까. 근데 나중에 아이가 또 물을 좋아한다 생각해봐요. 아빠, 나 물 좋아, 같이 놀아. 놀아 그럴까 봐요. 인생에 어떤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게 무서우시고 뭔가 피하고 살아러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그걸 뛰어넘는 소중한 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 이야기로 마감되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란 게 저도 알아가고 있지만 뭔가 존재하나 봐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선택을 하고 이어가고 있는데 저 응원해 주세요. 그 아내와 아이와 물속에 같이 있고 싶어서 수영을 다시 하고 있어요. 시간을 돌려볼게요. 진짜 응원 한 번만 해주세요. 저 힘이 필요해요. 수영을 다시 배우고 있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기 박수 쳐주신 모든 분들이 누군가의 기준에서는 별거 아닐 거 우리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매 순간 용기 냈던 그것을 이렇게 박수 받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누군가의 기준에서 그거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 인생의 다음 이야기를 물속에 제가 스스로 들어가는 일은 인생이 마감할 때까지 없는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 일이 다음화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가 있을까 기대하면서 내일이 기대가 됐으면 합니다. 얘기 재밌나요? 이제 마무리하려고요.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는 이 놀라운 증상. 놀랍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제 마음속에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이 든 게 있습니다. 변하는 걸 또 하고 있을 필요가 없죠. 변하지 않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는 그전에도 그런 생각했지만 지금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냥 사랑하면 지내면 되지 뭐. 볼 거 있나? 그죠? 기본적으로 할 거 뭐 우리가 지키자는 거 지키면서 그냥 뭐 변하지 않는 얘기 그냥 그거 하나 계속 하면 살면 되죠. 그냥 사랑하며 지내면 되죠.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있나요? 뭐 이 정도 살아갔으면 뭐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제 생애가 마감됐을 때 누군가가 김건희는 어떤 사람이었어 물어보면 건희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저를 계속 만나고 있어요. 뭘 만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이 이 정도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왜 오늘 안 찾아왔겠어요? 이게 다구나, 나는 이제 끝났어, 나에겐 더 이상 내일은 없어 라고 찾아왔던 게 왜 없었겠어요? 근데 다 얘기할 수 없어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 그 얘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 삶의 두려움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참 사소한 데서 바뀌는 것 같아요. 보세요. 저는 안경 끼면 사람 죽는 줄 알았어요. 내 눈이 이제 이뤄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피가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고 혈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뭐 쇳덩이가 내 삶에 찾아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신체적으로 움직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거추장스럽고 되게 이제 안경 쓴 사람이 그렇구나. 그리고 저는 배우의 꿈을 가졌지만 마음속으로는 사람들 만나는 게 좋고 포용력 있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표현이 얼마나 약하냐면 누구 바라보면 얼굴 빨개지고 집중력 없고 이해력 없어서 대본 보면 못 외우고 세상의 어떤 기준과는 전혀 틀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삶에서 물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제 삶의 다음화를 계속 만나고 있는 거 짧게 이것만 소개해주고 마감할게요. 안경이요. 어느 날 글을 봤어요. 저는 집중력 없는 아이예요. 근데 글을 어떻게 보냐고 물어본다면 한 반절만 읽어도 저는 집중력이 없어서 딴 생각을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책을 오래 읽지 못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러면 성적은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를 봤을 때 저는 이 문제를 살아보지 않는 한 풀어볼 수가 없어요. 웃기죠? 그러면 성적이 전혀 나올 수가 없어요. 1시간 동안 나는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삶을 이해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삶을 이해하는 사람인 거예요. 와, 이 문제를 낸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문제만 풀면 되는데 그 문제만 풀려고 성적 올리려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와, 선생님은 이 문제 뽑으려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시험 시간에 무슨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지 개상한 녀석인 거예요. 지죠? 이러면 인생 괴롭거든요. 왜냐하면 꼴등이에요. 그냥 꼴등이야, 꼴등. 저는 항상 꼴등을 유지했어요. 친구들을 굉장히 위로해줬죠. 제 뒤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항상 꼴찌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요, 세상의 어떤 스펙에서 봤을 때 항상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선택한 걸 다하마를 만난 게 있는데 좀 멋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응원해 주실래요? 한 줄 이상 읽으면 집중력이 없어서 잘 이해력을 못해요. 그 한 줄도 수십 번, 수백 번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줄을 계속 봐요. 전 이해력도 없고 집중력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아이가 된 줄 아세요? 제가 본 한 줄은 확실히 외웠어요. 40년을 살아오니까 그 한 줄이 엄청 쌓였어요. 매일매일. 그리고 그 한 줄을 사용해보게 됐죠. 그리고 그 한 줄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뿐이죠. 안경이요? 그 한 줄을 봤어요. 안경, 와 진짜 멋있는 명언인 것 같아요. 안경을 쓰는 이유는 안 보여서 쓰는 게 아니라 더 잘 보려고 쓰는 거래요. 이 한 줄 그냥 외웠어요. 그리고 안경을 아침에 쓸 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나는 안경을 쓴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요. 더 잘 봐야지. 안경까지 썼는데 잘 못 보고 지내지 말아야지. 리본 갖고 싸워요. 그 리본이 어떤 이념이 들어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리본 떼버리고 제 의상에 그날부터 노란색은 다 들어가요. 제가 기억하면 살면 되죠. 뭐 어떤 기준에 벗어나면 뭐 그죠. 나름 투블럭이라 생각하고요. 그죠. 그런 신발도 마찬가지고. 안경 쓰면 죽는 줄 알았는데 안경 때문에 또 다른 스펙도 생기더라고요. 안경 쓴 사람들이 안 들고 다니는 아이템이 또 뭔지 아세요? 안경 닦기. 집에 갔더니 안경 닦기 한 7, 8개가 있더라고요. 그거 들고 와서 방송부였는데 오늘은 메타님 맵판에서 무료로 안경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했더니 저에게 스펙이 생긴 게 뭔지 아세요? 전교에 안경 쓴 사람을 다 만났다는 거예요. 저는 무당집에 자라가지고 한국 인간문화재거든요. 한국 할머니가. 그래서 무당집에 10몇 년 살았는데 그러다 보면 아동학대도 되게 심하고 막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배운 게 있어요. 할머니가 누구 얘기 잘 들어주더라고요. 무당이니까. 그죠? 그래서 저 안경 닦으면서 누구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청 자문위원이 된 이유가 뭐냐면 그런 상담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이 나도 모르게 되어버리는 거죠. 중간에는 그런 게 있었겠죠. 하나님, 저에게 이게 아픔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아빠는 그렇게 돌아가시게 하셨고 엄마는 그렇게 못 보게끔 그렇게 살았습니까? 왜 치유의 시간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 마은 게 아니라 제 인생에 허락한 모든 아이템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는 사람이 돼버린 것 같아요. 정말 어떤 마침표를 찍을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계속 찾아와요. 나보다 그림 잘 그린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처럼 그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그림을 누군가 기다리는 거죠. 그죠?
사람에게 단점이 있는 게 아니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장점이 있는 거죠. 만취병을 찍는 나 이래, 내 인생 끝났어, 이불킥이야. 그리고 누군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나도 내 인생을 기다려주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보다 그 다음화가 좀 기대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멋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을 조금 기대해 줬으면. 그리고 강주에 오면 꼭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나 강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왜냐면 저 결혼을 했어요. 이제 좀 믿어주세요. 그죠?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기차가 출발했는데 기차가 눈앞에서 멈추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안 멈추죠.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기차가 어느 날 눈앞에서 멈췄어요. 왠 줄 아세요? 나 때문에. 제가 뭐 대통령이라서 대통령도 안 멈춰줘야 돼요. 그 법에서 어긋나는 거니까. 근데 기장님이 저 인사성이 좀 밝아요. 여기만 밝은 게 아니라 인사성도 밝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성 밝고 막 진짜 첫 차도 자주 타고 막차도 자주 타서 기장님들이랑 친해요. 친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친하고 막 이렇게 되게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기장님이 제가 달려오는 걸 제가 봤나 봐요. 기차를 이걸 타야 되는데 달려오는 걸 봤는데 기장님이 중간에 방송을 때린 거예요. 승객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달려오는 한 청년이 있는데 하면서 저를 좀 태워줬습니다 하는 그런 사연을 한 거래요. 제가 방송을 직접 못 들었으니까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는데 방송을 해서 기차가 멈췄다는 걸 아는데 그걸 방송을 했다고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승객들이 다 동의를 해줘야 멈추는데 승객들이 네 멈춰주세요 하고 외쳐서 멈추게 된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내 인생에. 그래서 우와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말로도 대처가 안 됐어요. 엄청난 무슨 일이지 이게 하고 기차를 탔는데 눈앞에 표가 좌석과 입석 있잖아요, 그죠? 저는 좌석이었거든요. 눈앞에 제가 타자마자 제가 타고자 하는 호선에 탄 게 아니라 한참 지나서 탄 거잖아요, 그죠? 지나가서 탔을 때 눈앞에 좌석 자리가 없는 입석 자리가 있는 산모가 서 있었어요. 어떤 기적이 일었을 때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기적이 이룰 수도 있지만 제가 통로가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을 만났구나 하고 그 다음 얘기를 만난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새겨진 게 뭐냐, 인생에 저는 신이 아니라서 누군가 인생에 내가 함께 해줄게요, 같은 편 해줄게요, 되게 멋있는 말이지만 나는 그렇게 그 약속을 쭉 지키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인생 가운데 기차 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스케줄이 있고 바쁠 텐데 잠시 내 옆에 멈췄다가 가줬을 때 제가 받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선물을 받은 적이 있나요?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선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내 인생이 좀 이렇게 스케줄이 있지만 잠시 그 옆에 앉았다가 기댈 수 있는 어떤 기둥이 되었다가 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습관이 들은 게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런 거 알아요? 막 택시 타려고 이렇게 있으면 저 사람이 나보다 빨리 기다렸는데 내가 앞자리 속에서 서가지고 내가 먼저 타고 갈 때도 있잖아요, 그죠? 습관이 뭐냐면 받은 마음이 있으면 나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하는데 아까 그랬죠. 그런 사람 안 되려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쑥 지나가 버려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저보다 먼저 나온 사람이 먼저 보이는 건 아닌가 하고 앞뒤로 한번 훑어보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택시 탈 때 정말 급한 게 아니라면 앞뒤로 한번 훑어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기 나보다 급한 사람이 보인다 싶으면 택시 문을 열고 기사님 죄송한데 저 앞에 분부터 좀 태워주시겠어요? 한단 말이죠. 산모이셨어요. 참 산모들이 눈앞에 제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는데 엄마 배를 보면 되게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저 뱃속에 1년 넘게 있었다는 게. 저 형이 있는데 형이 저 태어나기 1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었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같이 산 거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죠? 너무나 신기해 보이는. 그리고 산모가 택시를 탈 정도면 그 아이가 곧 우리를 만나러 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뱃속의 아이를 볼 때 들은 생각은 딱 하나밖에 없죠. 저 아이가 태어날 세상에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 해서 기사님 저 앞에 분부터 좀 태워주시겠어요? 하고 하는 거죠. 강주 얘기를 왜 했냐, 저는요 멋있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도 뭘 가지고 싶은 게 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 대놓고 하나님 저 아이패드 가지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건 되게 멋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좋은 말씀을 찾았으니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아이패드가 여기 있는 걸 아시겠지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할렐루야, 제가 전라도 광주에 도착을 했는데 눈앞에 누가 아이패드를 두고 내린 거예요.
중고도 저는 괜찮거든요. 하나님 좀 살아계시다. 역시 아이패드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아이패드를 두고 내리셨구나. 저는 공대를 나와서 기계를 금방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아이패드. 그리고 초등교육을 배워서 한글을 금방 떼웠는데 강주역에서 이 사람이 내린 거예요. 그리고 젠장인 게 뭔지 아세요? 앞전에 그런 얘기 있나요? 선한 게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게 찾아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어요. 그 순간 젠장인 게 기차가 제 삶에 멈췄던 게 그 순간 생각나는 거예요. 짧은 순간이라 그 차가 막차였거든요. 저 이거 안 타면 서울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차 탔어야 되는데 젠장 지금 이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뭘까? 아이패드 누가 두고 내렸고 강주역에서 방금 나는 탔는데 이 사람은 내렸고 기차 사건이 지금 떠오르는 이유가 뭘까? 선한 게 없는 가운데 선한 생각이 찾아올 때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어요. 그때는 용기를 한번 가지고 만나봐도 좋은 것 같아요. 아이패드를 들고 내렸어요. 아세요? 강주역 이렇게 오르락 후루룩 올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후루룩 내리고 숨차지 않아요, 그죠? 나만 늙은 거예요? 후루룩 아이패드 잊어버리신 분, 아이패드 잊어버리신 분. 평상시에 운동해야겠다 생각한 거죠. 막 달려갔죠. 달려갔는데 택시 타는데 이제 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밤차니까. 그래서 막 택시 아이패드 있는데 사람이 와요. 어떤 젊은 친구가 와요. 제 거예요, 제 거예요. 그 몇 분 간 그거 맞아요. 잘 됐다고, 잘 됐다고. 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일반적인 대화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강주 분이세요? 아니요, 저 서울 가는 길이었어요. 막차인데? 자기도 막차를 탔었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죠? 막차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저도 물건을 잊어버린 적이 있는데 물건 잊어버리면 푹 못 주무시잖아요. 오늘 저녁에 푹 주무세요. 그런 대화가 오간 후에 이 사람이 이 질문 참 좋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감사합니다. 실례가 안 되나요? 뭐 하시는 분이시세요? 예,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끝. 스웩. 그리고 나서 여기에 와가지고 추워 언제 오냐 차차 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제 삶의 몇 시간이 누군가에게 허비에 대해 보이고 차비 환불 시키면 그 몇천 원 또 날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텔비도 없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추워서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제 결혼식 날 앉아 있는 거 보고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구나. 왜냐하면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단어를 검색해 보면 제 기사로 쭉 뜨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만 외쳤을 때라도 그 사람이 절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재밌나요? 마음에 뭐가 새겨지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기적적인 얘기라고 생각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음 화를 만났을 뿐이에요. 그냥 다음 화를. 그냥 오늘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저 빠박이를 만났는데 어떤 얘기가 다음 화입니까? 그죠? 결혼식장 일주일 전에 건물주가 행포를 부린 마음에 건물이 사라졌어요. 근데 아내가 오빠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틀 남겨두고 장소가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거 아세요? 청첩장이 소용이 없게 돼서 사람들은 SNS에 올린 글 하나 보고 결혼식을 온 거예요. 50명 정도를 초대하려고 아내하고 나하고 추스려서 연락을 했었는데 50명 정도만 직접적으로 저희가 연락하고 나머지 분들은 SNS에 소식만 보고 날라왔는데 SNS에 당일날 올렸다고 해서 당일날 다 보지 않잖아요. 한 이틀 후에도 보시고 그리고 당일날 아침에 저희 결혼한다는 걸 안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결혼식 날 거의 700~800명이 왔는데 여기 쫙 가득히 앉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저도 결혼을 처음 해보거든요. 믿어주세요. 결혼 처음 해봐서 누가 왔는지 정신은 없었어요. 누가 왔는지 정신 없고 막 이러고 있다가 신랑 신부 행진하는 순간에 이제서야 한 명 한 명 눈에 들어오는 거죠. 신부는 안 울어요. 신랑이 울지. 신랑 신부 행진. 뭐가 울게 만들었냐? 누가 왔는지 눈에 이제 보여서요. 어떻게 왔어? 어떻게 왔어? 어떻게 알고 왔어요? 누구 앉아 있냐? 제가 무릎 꿇고 사과했던 우리 사창가 누나들, 전국의 우리 노숙자 아버지들, 한국인간문화재 우리 무당집 사람들 다 앉아 있고, 우리 맨발 아버지, 우리 귤 아버지, 우리 동네 슈퍼 아저씨, 우리 세탁소 우리 권사님 계신데 맨날 자기 출근 안 해도 되는 시간인데 갈 때 옷 이쁘게 하고 가야 된다고 맨날 특권을 주시면서 드라이클리닝 해주시는 우리 권사님,
우리 동네 담당 버스 기사 아저씨, 우리 동네에 버스 한 대밖에 안 오거든요. 그 담당 버스 기사 아저씨 세 분이서 돌아가시면서 하시는데 세 분 다 친해가지고 다 쭈르륵 앉아 계시고, 지하철에서 부딪혔던 사람들 여기 다 앉아 있고, 우리 가해자 친구들, 이놈의 새끼들 평생 우리 같이 사과하자고, 피해자 친구들 그 새끼들이 또 우리한테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멋있는 사람 되자고 함께 용기 내고 있는 친구들, 정신병동에서 우리 이제 태어난 친구들, 정신병동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학교 부정 아이라는 그런 단어가 붙은 아이들, 소년원 그리고 교도소 퇴소한 형님들, 조폭 형님들하고 저 집에 같이 살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저를 때리길래 그냥 때리지만 말고 같이 살자고 해갖고 같이 살았거든요. 뭐 그런 건 그냥 뭐 흔한 일상이었으니까 그렇게 살았던 형님들 다 앉아 있고 재밌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신랑 신부 행진하는데 살다 보면 여러분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고, 그래서 꽃길 걷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 단어가 되게 힘들고 지쳤을 때 툭 던져지면 되게 위로가 되잖아요. 꽃길, 너 꽃길 걸었으면 좋겠어. 근데 꽃길에 한번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진짜 실제 꽃길, 유채꽃밭에서 사진 찍어 보셨어요? 그러면 사진은 되게 이쁘게 나와요. 저 자체 조명이 되니까 이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발밑에 밟힌 꽃을 봤을 때 저는 마음이 되게 아파서 더 이상 꽃밭에서 사진을 찍지 않거든요. 꽃길 걸으면 너무 좋죠. 근데 제 삶의 모든 순간이 꽃길이 아닐 때가 더 많죠. 그럼 계속 슬퍼하다가 순간 또 위로받고 또 그 길을 걷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걷는 모든 길이 꽃길이라는 걸 결혼식 날 더 쑥 찾아온 마음이 있는데, 그냥 나에게 주어진 길이 어느 길이든지 걸어가다가 그냥 꽃씨를 뿌리면서 걸으면 되겠더라고요. 어느 날 꽃씨 모양이 머리카락일 때도 있고, 글 모양일 때도 있고, 신발 모양일 때도 있고, 옷 모양일 때도 있고, 막 뿌리다 보면 신랑 신부 행진하고 돌아봤을 때 아무도 밟지 않은, 제가 언제 뿌렸는지도 기억 잘 안 나는데 너무 오랜만이라서 대박, 저 친구 아직도 날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하고, 누가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자라나서 이쁘게 자라나서 앉아있는 꽃밭을 제가 걷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냥 그런 날이 있죠. 여러분들도 인생에 그렇게 위로받고 사랑받는 날이 꼭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신은 아니라서 언제나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저 SNS 중독자라서 여러분들이 DM을 보내시면 답장이 빨리 올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얘는 항상 깨어있는 친구구나 생각해 주시고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혹시나 얘기 듣다가 이건 좀 궁금하다 하거나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는 얘기나 그런 게 있나요? 안 못생겼다고요? 고맙습니다. 아내도 저 얼굴 보고 결혼했대요. 왜냐하면 장인어른이 저하고 헤어스타일이 똑같아요. 그래서 뭘 보고 자랐는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침실에서 자다가 아빠 그러거든요. 저한테. 유머인데 아내는 절 많이 좋아해 주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또 뭐 해주고 싶은 얘기 있나요? 감사합니다. 잘 자요.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고맙습니다. 또 뭐 해주고 싶은 얘기 있나요? 없나요? 가버릴까요? 우리 남학생들 저 뭐 해줄 얘기 없어요? 우리 남자친구들 없어요? 물어보고 싶은 건 없고? 그래요. 다들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또 좋은 모습으로 또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시군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오셨으니까 또 이렇게 뭐 축도해 주신 거죠, 목사님? 네, 그쪽 축도 순서 목사님 하시는 건가요? 맞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닌가요? 누구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들 얘기 잘 들어서 고맙고 건강하시고 또 우리 만나봤으면 좋겠고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뭐 또 긴 시간 들어주시고 또 나눴지만 여러분들이 용기 내서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지도 우리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받은 최고의 사랑을 서로에게 전하면서
그분이 오실 날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부담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을 서로에게 전해주면서 우리가 견뎌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에 저 만나면 예수님을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봅시다. 고맙습니다.